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 바로 앞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재물이 많은 청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며 지키고 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다 율법을 지켰느냐?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단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부자 청년이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너는 할 일을 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부자 청년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금 별도로 오늘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사람 없습니다. 제자들만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24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어떤 말씀에 놀랐습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단다 하는 말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시되, 놀라면서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못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짐승으로 생각된 것이 뭐냐면 낙타예요. 가장 큰 짐승, 낙타.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가기 쉽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 가기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들로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번 더 놀랍니다. 24절에 놀랐죠. 26절에 한 번 더 놀랍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이 분위기 한번 생각해 봐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놀란 토끼 마냥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 뭐지? 이 뭐지? 지금 이런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둘러엎으셨어요, 예수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 과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논리를 모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놀라고 놀란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부자는 가고 가난한 사람은 못 가는 게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고 부자는 못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희생으로, 사람의 헌신으로, 사람의 충성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단다? 왜? 율법을 주신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한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신났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구원하실 수 있단다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잽싸게 치고 들어왔어요. 29절 보세요.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 버렸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베드로 같은 거예요. 베드로 같은 거. 내가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버렸습니다. 금을 버렸습니다. 배 버렸습니다. 고기 잡은 것도 버렸습니다. 집사람도 버려두고 장모님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버리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못 버렸습니다. 다 버렸다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하여 빌라도 법정으로 들어갔을 때 불 쬐고 있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심각한 겁니다. 베드로 다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인정했을 겁니다. 오, 베드로 대단해. 배도 버렸어? 그물도 버렸어? 갈릴리 바다도 버렸어? 그때 배가 잠길 만큼 잡은 생선도 버렸어? 그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따라왔어.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충분히 그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뒷부분에 가면 그런 얘기 하세요.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립니다. 자기 계획을 버립니다. 자기 꿈을 버립니다. 자기의 목표를 버립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췌장암 판정을 받고 3개월 산다 그래서 3개월. 친구 목사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심각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뻥치잖아요. 당신도 목회할 때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할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막상 당신이 석 달 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쭸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 그분은 다시 점검한 거예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가? 내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가?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받는가?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며칠을 매달려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90일도 안 지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날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며칠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했더니 확신이 생기더래요. 아하, 은혜로만 구원이 되는구나.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져야 구원이 되는구나. 목사기 때문에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나 때문에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시고 나 때문에 다시 재림조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아, 이게 구원이구나. 너무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며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에 대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다 버렸습니다. 우리 지금 인정해 줍니다.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은 같은 동격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전부 다 아닙니까? 자기를 뺀 나머지 다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 주님도 지금 아시잖아요. 무엇이 가장 버리기 힘든가? 무엇을 끊어내기가 가장 힘든가? 무엇이 끈질기게 나의 발목을 잡는가?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이 땅에 살 날이 점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욕심이 더 많아져요, 욕심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것들은 다 버렸다.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이 볼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끝까지 버리지 못한 거 하나. 자기 자신, 자기 야망, 자기 목표, 자기 목적, 자기를 위하는 것. 여기 지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러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과연 나는 무엇을 얼마나 버렸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버렸는가? 그 중에 저 밑바닥에 나 자신에 대한 것은 얼마나 버리고 포기했는가를 꺼내 보셔야 돼. 그것이 안 잡히고 그것이 안 드러나고 그것이 안 보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버린 것이. (30절)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버렸다면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오, 이렇게 엄청나게 보상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0배나 받되. 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뭐 그거는 너무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목표가 뚜렷하게, 목적이 확실하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다 버린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100배나 받되.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가 선물 세트가 따라옵니다. 박해도 받는다. 100배 받는 걸로 끝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박해도 받는단다. 100배를 받으면 박해도 얼마나 받을까요? 그와 비슷하니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지지리도 궁상떡을 살더니 이야,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도 하고 진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같이 살더니 와, 정말 멋지다. 야, 그 말만 하고 끝낼 것 같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별의별 말 다 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해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앞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하고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버리고 버렸다가 100배나 받고 박해를 받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앞에 말씀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이랬어요. 이 지금 100배나 받은 사람도 부자 아닙니까? 그럼 앞에 부자 청년하고 이 부자하고 다른 게 뭐죠?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가 달라요. 부자 청년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핍박이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복음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이 걸리면 거의가 다 휘청휘청합니다. 그 차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자예요. 여기서 부자로 말 안 했어요. 그러나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요, 먼저 된 자, 베드로 얘기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앞선 자,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나중된 자죠, 우리. 목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늦게 예수 믿고 나중된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는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상은 역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 늦게 믿어서 억울하다. 나 나이 먹어서 나 억울하다. 아닙니다. 얼마나 언약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고 기쁨을 주시는 말씀인지. 먼저 된 자 나중될 뿐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훨씬 더 많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은혜교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